고요한 저녁,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새벽 정성껏 기도를 올리지만 어쩐지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만 같고 삶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랜 질문에 대한 깊은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의 작은 등불을 밝혀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뇌에 찬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힘이 실로 위대하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저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이토록 괴로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단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제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세상의 많은 이들이 바로 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니라. 기도는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룩한 과정이어야 한다.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저 제 고된 삶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바람이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흙탕물이 가득한 연못에 밝은 달을 비추려는 것과 같다. 연못에 물이 맑고 고요해야 달의 모습이 온전히 비치듯이 너의 마음이 탐욕과 조급함, 그리고 집착이라는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면 기도에 참된 힘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의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도 감동시킨 한 여인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통해 기도가 이루어지는 참된 이치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라. 제자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열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나를 위한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어야 한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의 뿌리가 되어준 조상님을 위한 감사기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연민의 기도, 나의 어리석은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처럼 내가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복은 돌고 돌아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바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래전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여인에게는 병든 남편과 배고픈 어린 자식들이 있었지만 손에 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 이 여인의 이야기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가족을 지켜냈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매일 새벽 부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만 해주신다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아 온 가족이 굶어야 할 정도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제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여인의 기도는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빌었는데 어찌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도는 누구보다 간절했지만 아직 기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느니라. 어느 날 너무도 지친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다시 부처님께 기도했지. 그런데 그날의 기도는 이전과 조금 달랐느니라. 부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어리석은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저와 제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알려주시면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날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대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지.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자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졌다.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마을에서 홀로 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느니라. 노인은 그녀가 성실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작은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그 덕분에 그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도 더 이상 배고픔에 울지 않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부처님께 기도했지만 더 이상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지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는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사와 받아들임의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기도의 힘이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하여 그녀의 삶은 점점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의 깊은 신뢰를 얻어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야기를 듣던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결국 그 여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그녀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렇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꾸는 위대한 수행이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느냐? 제자는 깊이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속이 온통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부터는 기도를 할 때 원하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마음을 맑히는 기도를 하여라. 기도의 본질은 바로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너의 길은 저절로 열릴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합장하며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서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저만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찌 스스로를 버리려 하느냐. 내가 먼저 온전하게 서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이다.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마라. 다만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에 물이 가득하고 맑으면 그 물은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도움을 주고 연못을 찾는 이들에게도 깨끗한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못이 메마르고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남을 도우려 해도 소용이 없느니라. 기도도 그러하다. 먼저 너의 마음이라는 연못을 바르고 맑게 채워야 한다. 내가 맑아지면 너의 기도도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기도는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힘이 되리라. 첫째, 너의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의 삶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복이 깃들 것이니라.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효의 마음과도 맞닿아 있느니라. 둘째,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나 막연히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다짐을 함께 하여라. 제가 오늘 만나는 누구에게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작은 다짐이 담긴 기도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니라. 셋째,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바른 방향으로 하여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의 삶이 바른 길로 가기를 기도하라. 제가 저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르게 흘러가고 진정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하여라.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한 끼의 식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너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기도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기도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른 길을 가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 씨앗은 비로소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의 마음에 부자의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내 마음의 밭을 가는 일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욕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고요한 연못 위로 맑은 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갔고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선명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제자의 깨달음을 축복하는 듯 평온함에 감싸이는 듯했습니다. 이제 제자는 더 이상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하늘도 감동한 기도가 바로 그 순간 제자의 마음 속에서 고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지혜의 빛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더 이상 욕망의 목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수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고요한 저녁,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새벽 정성껏 기도를 올리지만 어쩐지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만 같고 삶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랜 질문에 대한 깊은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의 작은 등불을 밝혀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뇌에 찬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힘이 실로 위대하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저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이토록 괴로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얘아,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단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제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세상의 많은 이들이 바로 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니라. 기도는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룩한 과정이어야 한다.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저 제 고된 삶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바람이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흙탕물이 가득한 연못에 밝은 달을 비추려는 것과 같다. 연못의 물이 맑고 고요해야 달의 모습이 온전히 비치듯이 너의 마음이 탐욕과 조급함, 그리고 집착이라는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면 기도에 참된 힘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의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도 감동시킨 한 여인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통해 기도가 이루어지는 참된 이치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라. 제자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열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나를 위한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어야 한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의 뿌리가 되어준 조상님을 위한 감사기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연민의 기도, 나의 어리석은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처럼 내가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복은 돌고 돌아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바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래전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여인에게는 병든 남편과 배고픈 어린 자식들이 있었지만 손에 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 이 여인의 이야기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가족을 지켜냈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매일 새벽 부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만 해주신다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아 온 가족이 굶어야 할 정도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제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여인의 기도는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빌었는데 어찌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도는 누구보다 간절했지만 아직 기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느니라. 어느 날 너무도 지친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다시 부처님께 기도했지. 그런데 그날의 기도는 이전과 조금 달랐느니라. 부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어리석은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저와 제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알려주시면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날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대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지.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자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졌다.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마을에서 홀로 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느니라. 노인은 그녀가 성실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작은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그 덕분에 그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도 더 이상 배고픔에 울지 않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부처님께 기도했지만 더 이상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지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는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사와 받아들임의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기도의 힘이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하여 그녀의 삶은 점점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의 깊은 신뢰를 얻어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야기를 듣던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결국 그 여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그녀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렇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꾸는 위대한 수행이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느냐? 제자는 깊이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속이 온통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부터는 기도를 할 때 원하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마음을 맑히는 기도를 하여라. 기도의 본질은 바로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너의 길은 저절로 열릴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합장하며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서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저만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찌 스스로를 버리려 하느냐. 내가 먼저 온전하게 서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이다.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마라. 다만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에 물이 가득하고 맑으면 그 물은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도움을 주고 연못을 찾는 이들에게도 깨끗한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못이 메마르고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남을 도우려 해도 소용이 없느니라. 기도도 그러하다. 먼저 너의 마음이라는 연못을 바르고 맑게 채워야 한다. 내가 맑아지면 너의 기도도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기도는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힘이 되리라. 첫째, 너의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의 삶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복이 깃들 것이니라.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효의 마음과도 맞닿아 있느니라. 둘째,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나 막연히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다짐을 함께 하여라. 제가 오늘 만나는 누구에게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작은 다짐이 담긴 기도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니라. 셋째,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바른 방향으로 하여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의 삶이 바른 길로 가기를 기도하라. 제가 저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르게 흘러가고 진정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하여라.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한 끼의 식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너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기도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기도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른 길을 가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 씨앗은 비로소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의 마음에 부자의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내 마음의 밭을 가는 일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욕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고요한 연못 위로 맑은 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갔고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선명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제자의 깨달음을 축복하는 듯 평온함에 감싸이는 듯했습니다. 이제 제자는 더 이상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하늘도 감동한 기도가 바로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서 고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지혜의 빛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더 이상 욕망의 목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수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고요한 저녁,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새벽 정성껏 기도를 올리지만 어쩐지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만 같고 삶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랜 질문에 대한 깊은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의 작은 등불을 밝혀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뇌에 찬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힘이 실로 위대하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저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이토록 괴로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단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제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세상의 많은 이들이 바로 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니라. 기도는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룩한 과정이어야 한다.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저 제 고된 삶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바람이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흙탕물이 가득한 연못에 밝은 달을 비추려는 것과 같다. 연못에 물이 맑고 고요해야 달의 모습이 온전히 비치듯이 너의 마음이 탐욕과 조급함, 그리고 집착이라는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면 기도에 참된 힘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의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도 감동시킨 한 여인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통해 기도가 이루어지는 참된 이치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라. 제자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열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나를 위한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어야 한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의 뿌리가 되어준 조상님을 위한 감사기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연민의 기도, 나의 어리석은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처럼 내가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복은 돌고 돌아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바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래전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여인에게는 병든 남편과 배고픈 어린 자식들이 있었지만 손에 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 이 여인의 이야기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가족을 지켜냈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매일 새벽 부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만 해주신다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아 온 가족이 굶어야 할 정도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제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여인의 기도는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빌었는데 어찌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도는 누구보다 간절했지만 아직 기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느니라. 어느 날 너무도 지친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다시 부처님께 기도했지. 그런데 그날의 기도는 이전과 조금 달랐느니라. 부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어리석은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저와 제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알려주시면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날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대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지.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자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졌다.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마을에서 홀로 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느니라. 노인은 그녀가 성실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작은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그 덕분에 그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도 더 이상 배고픔에 울지 않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부처님께 기도했지만 더 이상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지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는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사와 받아들임의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기도의 힘이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하여 그녀의 삶은 점점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의 깊은 신뢰를 얻어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야기를 듣던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결국 그 여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그녀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렇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꾸는 위대한 수행이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느냐? 제자는 깊이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속이 온통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부터는 기도를 할 때 원하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마음을 맑히는 기도를 하여라. 기도의 본질은 바로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너의 길은 저절로 열릴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합장하며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서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저만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찌 스스로를 버리려 하느냐. 내가 먼저 온전하게 서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이다.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마라. 다만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에 물이 가득하고 맑으면 그 물은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도움을 주고 연못을 찾는 이들에게도 깨끗한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못이 메마르고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남을 도우려 해도 소용이 없느니라. 기도도 그러하다. 먼저 너의 마음이라는 연못을 바르고 맑게 채워야 한다. 내가 맑아지면 너의 기도도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기도는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힘이 되리라. 첫째, 너의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의 삶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복이 깃들 것이니라.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효의 마음과도 맞닿아 있느니라. 둘째,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나 막연히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다짐을 함께 하여라. 제가 오늘 만나는 누구에게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작은 다짐이 담긴 기도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니라. 셋째,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바른 방향으로 하여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의 삶이 바른 길로 가기를 기도하라. 제가 저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르게 흘러가고 진정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하여라.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한 끼의 식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너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기도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기도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른 길을 가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 씨앗은 비로소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의 마음에 부자의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내 마음의 밭을 가는 일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욕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고요한 연못 위로 맑은 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갔고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선명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제자의 깨달음을 축복하는 듯 평온함에 감싸이는 듯했습니다. 이제 제자는 더 이상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하늘도 감동한 기도가 바로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서 고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지혜의 빛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더 이상 욕망의 목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수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고요한 저녁,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새벽 정성껏 기도를 올리지만 어쩐지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만 같고 삶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랜 질문에 대한 깊은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의 작은 등불을 밝혀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뇌에 찬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힘이 실로 위대하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저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이토록 괴로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얘아,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단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제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세상의 많은 이들이 바로 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니라. 기도는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룩한 과정이어야 한다.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저 제 고된 삶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바람이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흙탕물이 가득한 연못에 밝은 달을 비추려는 것과 같다. 연못에 물이 맑고 고요해야 달의 모습이 온전히 비치듯이 너의 마음이 탐욕과 조급함, 그리고 집착이라는 흙탕물로 흐려져 있다면 기도에 참된 힘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의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도 감동시킨 한 여인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통해 기도가 이루어지는 참된 이치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라. 제자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열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나를 위한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어야 한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의 뿌리가 되어준 조상님을 위한 감사기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연민의 기도, 나의 어리석은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처럼 내가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복은 돌고 돌아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바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래전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여인에게는 병든 남편과 배고픈 어린 자식들이 있었지만 손에 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 이 여인의 이야기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가족을 지켜냈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매일 새벽 부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만 해주신다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아 온 가족이 굶어야 할 정도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제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여인의 기도는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빌었는데 어찌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도는 누구보다 간절했지만 아직 기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느니라. 어느 날 너무도 지친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다시 부처님께 기도했지. 그런데 그날의 기도는 이전과 조금 달랐느니라. 부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어리석은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저와 제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알려주시면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날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대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지.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자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졌다.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마을에서 홀로 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느니라. 노인은 그녀가 성실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작은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그 덕분에 그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도 더 이상 배고픔에 울지 않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부처님께 기도했지만 더 이상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지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는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사와 받아들임의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기도의 힘이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하여 그녀의 삶은 점점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의 깊은 신뢰를 얻어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야기를 듣던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결국 그 여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그녀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렇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꾸는 위대한 수행이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느냐? 제자는 깊이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속이 온통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부터는 기도를 할 때 원하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마음을 맑히는 기도를 하여라. 기도의 본질은 바로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너의 길은 저절로 열릴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합장하며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서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저만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찌 스스로를 버리려 하느냐. 내가 먼저 온전하게 서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이다.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마라. 다만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에 물이 가득하고 맑으면 그 물은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도움을 주고 연못을 찾는 이들에게도 깨끗한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못이 메마르고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남을 도우려 해도 소용이 없느니라. 기도도 그러하다.
먼저 너의 마음이라는 연못을 바르고 맑게 채워야 한다. 내가 맑아지면 너의 기도도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